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성경 통독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역대상 말씀을 여러분 통독하셨는데요,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보통 성경 통독을 하면 레위기가 고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난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셨겠지만 구약 성경의 수면제는 역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그 이유는 족보 때문이죠. 사실 족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족보만큼 재미없고 지루한 것도 없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염없이 읽어내려가다 보면 이처럼 의미 없는 일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다 보니 족보의 말씀을 살펴본다는 게 보통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집 족보도 잘 알지 못하는데 굳이 알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에 이해하고 싶은 동기부여도 우리에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합니다. 역대상도 그러하죠. 족보 이야기가 처음 1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9장까지 족보만 쭉 이야기합니다.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족보는 이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기록과 이야기들이죠.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담아내는 한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게 그냥 쉽게 넘길 수 없는 것 또한 족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족보 이야기 가운데 그 중간에 한 토막으로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익히 들어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은 야베스가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는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매우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그러기에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그 족보 가운데 나옵니다. 이 족보 중간에 오늘 말씀이 끼어져 있는 것이죠. 역대상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서 출발해서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도 그 이름에 대한 부연 설명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름만 나오죠. 그런데 야베스에 와서는 2절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호명하고 유독 한 사람만 다른 묘사와 함께 특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호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범한 가운데 두드러지는 독특함,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눈에 확 띄는 것이죠. 야베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했는데 야베스만 2절로 축약된 그의 삶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눈에 띄는 것이고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베스란 인물을 부각하고 야베스의 기도에 주목하도록 했던 겁니까? 그 이유는 역대 상하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었죠. 그들의 삶의 터전도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신앙조차도 다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내외적인 그런 박해와 침략이 계속적으로 있었죠. 재건되다 싶다가도 그냥 허물어지기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실패를 계속 거듭하다 보니 그들은 더욱더 고통과 절망 속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역대기 상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역대기의 기록을 다른 사람들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왜죠? 족보로 시작하기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그 말씀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책을 펼치자마자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눈길이 확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어 했던 그 메시지, 그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하셔서 그들이 그 말씀에 주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존귀한 인생이 되었던가, 그들도 그 비결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구절이었고, 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구약학자는 각종 그 나와 있는 고대의 문헌들과 여러 가지를 살펴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50세 정도까지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야베스가 50세 정도 살았다 기록 없습니다. 그냥 추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추정이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몇 년을 살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무수한 일들이 많았을 터인데 그의 삶을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죠? 기도의 내용으로 축약해서 두 절로 기록했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바로 여기 기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그 원어로 보면 야베스를 소개할 때 3인칭 남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3인칭 남성 단수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야베스가 남자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야베스가 그 형제들 중에 몇째 아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였다, 귀중한 자였다, 이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귀중한 자, 이 의미는 출세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그 뜻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가 출세하고 존경받게 되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귀중한 자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이름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고 있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와 어머니, 이 두 사람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야베스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런 유복자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또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이름의 의미인 야베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이 구절을 한글 성경이 아닌 원어를 좀 살펴보면 내가 고통 중에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너를 낳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너를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 의미라는 겁니다. 산모의 고통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출생한 아이의 그런 고통도 거기에는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신체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구나, 그렇게 추측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야베스는 그야말로 고통 중에 태어나고 고통 중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홀어머니 밑에 유복자로 태어나서 또 고통의 그런 인생, 여러분 말처럼 그게 쉬운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귀중한 자였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그는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생도 존귀함과는 거리가 없는 그런 삶이었죠.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고통입니다. 평생 멍에로 짊어져야 하는 그 삶이 그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비결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그가 귀중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먼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표현이 지금은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표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것은 성경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지경을 넓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그 의미라는 겁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나의 지역을 넓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어받는다, 그 땅을 얻는다, 그 땅을 차지한다, 이 의미라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대적을 물리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그 핵심이 바로 지경을 넓히시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린다.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삶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의 인도로 인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물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부여받았습니다.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들이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지금 부여받은 이 땅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네가 노력지도 않고 너가 뭔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약속대로 너희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심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죠. 이것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세겜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약속 지키지도 않았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침략당하고 지배당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불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땅도 취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야베스는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그가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우리는 암시적으로라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풀어보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금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야베스가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애끓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완결되지 않은 채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지도 못한 채 조건절만 말하고 그 다음 묘한성의 문장으로 끝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 이렇게 기도의 끝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제대로 끝맺지 못한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비록 말끝은 흐렸지만 그의 기도가 불분명하거나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기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끝을 흐렸기에 내심 그만큼 더 강렬했다는 겁니다. 만약 문장이 완결되었다면 아마 그 여운은 덜 했을 겁니다. 이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강렬함이 있고 그 여운이 넘치는 그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 번 기도함으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의 전부가 기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조차도 야베스, 그의 삶을 두 줄로 추격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절 속에
기도라는 내용을 담아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던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이런 삶이 있냐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원주민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이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좋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장소를 찾아갔기에 어느덧 그 숲풀 사이로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숲풀은 너무나도 빨리 자라기에 그가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금세 그 숲풀이 자라 우거졌다는 것이죠. 이틀을 가지 않으면 길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 그 원주민의 영적 상태와 수준은 그가 매일 나아가는 길로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생겼다는 것이죠. 길이 잘 닦여지고 길이 잘 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매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매일 기도의 자리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 기도의 길이 닦여 있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오솔길 정도의 그런 길이 아니라 대로와 같이 그렇게 길이 닦여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보일까 말까? 완전히 보이지도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겠죠.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면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부터는 다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길을 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나는 통로가 대로와 같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현시켜 주셨다, 현실화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소원했던 것, 그거 하나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하나님이 나서서 직접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게 야베스의 기도, 그야말로 반전 있는 드라마 아닙니까? 야베스는 반전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좀 써야 하지 않을까요? 반전의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뻔한 그런 결론을 가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반전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최고의 그런 반전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추하고 잔혹한 형틀이 어떻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십자가로 변화되는 반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 반전의 그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반전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전 있는 그런 스토리 우리도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반전의 드라마를 계속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그런 스토리를 썼다라고 그냥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스토리를 끊임없이 기록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대로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야벳은 기도를 통해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전혀 존귀하지 않은 그런 야벳이었지만 기도를 통해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를 통해 운명의 개척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그 운명 그대로 그것에 순응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귀중한 자로 세워지는 축복도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거나 아니면 변질된다. 사람은 변화되거나 아니면 변질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변질입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성도도 변화되거나 아니면 변질되더라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의 삶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도가 필수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을 뒤바꿔 놓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삶에 이정표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원망, 불평,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모두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운명의 순응자가 아니라 운명의 개척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감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지, 반전의 주인공, 반전의 드라마를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는데 오솔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금요 우리 찬양 집회에 나오셔서 이 기도의 그 길을, 대로를 하나님께 우리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